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전쟁을 살아가는데 평화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으시고 모든 살과 피를 쏟고 찢기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으로 인하여 평화가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마땅히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기 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 베푸시사 사랑을 베푸시사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일생을 살 때 주님 떠나지 않으시고 저들 앞에 앞장서시사 저들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저들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제 좀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시는 게 좀 낯서실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좀 낯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9시 예배는 찬송가로만 이렇게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리고 또 이 2부 11시 예배 때는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음이 잘 배열을 해야 된다 생각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지지하는 또 중요한 또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좀 요즘 노래로 부르던 찬송가로 부르던 찬송가도 200년, 300년 전에는 다 유행가들이었고 최신식 곡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전통적인 노래가 됐듯이 지금 부르는 노래들이 또 몇십 년 뒤에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곡이 어떠하냐,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뭐 조명이 어떠하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젊은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어른들의 예배도 받으시고 아이들의 예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형제도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도 굉장히 낯설겠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익숙한 점과 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사가 읽혀지면 가사의 고백을 진심을 담아 하시고 곡이 익숙하시면 여러분 힘있게 따라 부르시면 좋고 곡을 또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장이 있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현수막이 2개가 좀 바뀌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오른편을 보시면 9월에서부터 11월 동안 예배의 성장입니다. 예배의 성장은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초점을 갖고 예배에 힘을 기울이는데, 먼저 새벽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오셔도 좋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예배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3시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는 이 용산에서 드리고 3시 예배는 신촌에서 각각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공동체, 즉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그날 저녁 식사는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해서 그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족이 없다 그러면 대체 가족도 좋습니다. 친구를 불러도 좋고 여러분 가까운 지인을 불러도 좋고, 금요일 저녁에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좀 더 우리가 이전의 예배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단 일반적으로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은. 그래서 아마 처음 이 본문을 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떤 구절 하나도 여러분 소외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수를,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듣다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듣다 보면 나를 혼내는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혼내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그러하고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예수를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똑같은 예수인데, 왜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왜 똑같은 예수의 삶을 봤는데 누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왜 그렇게 끝까지 의심을 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공격을 하고, 왜 끝까지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하는가? 왜 똑같은 예수를 봤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는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바로 유대인들, 관원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참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돼서 여러분이 넘치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 뭘로 올까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그 인간을 힘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믿음을 얻게 되는, 믿게 되고 또 믿음을 받게 되는, 반대로 불행한 건 의심받게 하고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믿게 되고 믿음을 받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있는데 아내가 자꾸 나를 안 믿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자꾸 믿지 않고 의심하면 막 쫓아다니고 핸드폰 뒤지고 막 이러면 그 남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믿어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목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불편하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반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일을 당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거 믿는다. 아니, 우리 목사님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또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믿게 되는 그 사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의 내면을 가장 밑바닥에서 든든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고 믿음이 굳건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왜 우리는 믿게 되고 왜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는가, 특별히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을 반면 선생 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이르게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엄한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이 표현은 뭐겠어요? 안 믿을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정도 많이, 이 정도 대단한 표적이 일어났으면 다 믿게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의 관원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서부터 맨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죽은 자가 완벽하게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냄새나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었다 숨 끊어졌다 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고 썩어서 육체가 냄새가 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마치 팥으로 메주 쓴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살아난 사람이 앞에 있고 살아난 거, 죽은 거, 살아난 거 본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이들이 왜 믿지 않을까?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문 그 내용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게 미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태가 어떤 거냐면요, 성경 해석에서는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정이 나타나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해서 믿음이 없었는데 그 대화에 집중하고 그 표적에 집중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설득이 돼서 믿게 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럴 만한 학식이나 그럴 만한 가문의 배경이나 그럴 만한 어떤 그 배경이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땐 이 청년, 나사렛 이 가난한 청년, 이 목수의 아들,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어 보이고 이 청년을 믿고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 메시지와 기적을 일으켜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관,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있죠. 또 그것이 신념화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요. 저도 목회를 30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성경만 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말씀이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자기 신념화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것이 정치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경제 이데올로기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신념화된 거예요.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신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습니다. 그 배경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신념화되어 있는 기준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너지게 된 건 아지파되어 버리고 고집화되어져 버린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이것이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한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는 걸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죽은 자가 몇십 명이 살아나도 계속 안 믿을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에 오신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통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신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들은 늘 허술한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주의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밭 자체가 길가밭이 되고 그 밭 자체가 돌짝밭이 되고 그 밭 자체가 가시밭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싹이 나고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단단히 굳어져 버린 이 아스팔트처럼 시멘트처럼 단단한 길처럼 우리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신념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왔을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실수,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 여기 이렇게 또 해줬네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사야 53장은요, 그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이 메시아 예언은 가장 메시아를 가장 잘 예언해 놓은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사복음서하고 로마서가 짝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로마서 같은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 양도 66장으로 성경 중에 제일 많고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신약의 로마서와 같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는 66장인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교롭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 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자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17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대표하고 있는 가장 큰 선지자가 이사야인 거예요. 이 이사야가 왜 대표가 됐을까요? 그건 그의 성경 내용도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고 그 자신의 삶도 예수처럼 살다 갔어요. 그는 예수처럼 항상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당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히려 믿은 게 아니라 저항했고, 그리고 이사야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전통에 따른 내용에 따르면 이사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듣기 싫어서 이사야를 잡아서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53장 1절에 이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700년 뒤에, 700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도 수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기적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완악해져 버리고 견고하고 단단해져 버린 신점화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은 지금 그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듣고 믿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그러나 주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적 앞에 반응되어져 있는 소수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가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축복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했거나 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청년을 믿으세요? 그 2000년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한 팔레스타인 청년을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그가 뭐 대단한 학교를 나왔나요? 대단한 글을 썼나요? 예수는 글 하나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청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은총을 베풀었거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헌금하는 일도 아니고 봉사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믿는 일입니다. 믿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갔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9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왜 이렇게 안 믿었느냐라는 걸 이사야가 또 설명합니다. 왜 믿지 않았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백성을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저희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가 또 저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되어 있는데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저 보십시오. 이 6장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 배경은 바로 이사야가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그때의 성전에 뛰쳐들어가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이사야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시야는 당시에 뛰어난 지도자였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노쇠하고 그리고 이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면 이 이사야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나쁘고 백성이 좋을 때도 있고요. 백성이 나쁘고 지도자가 좋을 때도 있어요. 이 지도자 때문에 억지로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도 돼요. 근데 이 우시야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 이사야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큰일 났다. 우시야가 죽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변질되고 오염된 사람들이고 자, 이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덜컥 마음에 민족과 국가와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이사야가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냐면 예배당으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뛰쳐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야 하나님과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랍들이 즉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 중에 몇이 와서 이사야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안에는 숯불이 있어서 늘 이렇게 불을 지피거든요. 그 숯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그 거룩한 불이 나오고 있는 숯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칙 지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졌는지 환상 중에 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걸 그렇게 6장 중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입술이 거룩하게 됐다. 이제 네 입술이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혀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이사야가 듣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단의 숯으로 입이 찢어진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첫마디로 하신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에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마음을 전해라. 내 마음이 뭐냐? 너희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해졌냐면 아무리 말해도 듣질 못하고 그렇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악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또 진리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이 완악한 상태, 죄 짓는 상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에 다른 그 구절 앞에 5장 이렇게 보면 이들이 죄를 짓고요. 죄 짓은 다음에 곧바로 회개하러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제물 드리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를 하면서 또 죄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습관화가 됐는지 회개가 재물을 갖고 오면서 머리는 죄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인 이 병들어버린 영적 상태인 거예요. 회개를 하러 왔으면서도 이쪽에서 이쪽 뇌로는 또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구원을 주게 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정말 성결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 자발성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억지로 회개하고 억지로 종교생활하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고 싶은 거 뭐냐? 너 진짜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진짜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어? 진짜 너는 예배하고 싶어? 내가 묻겠다. 정말 너는 천국 보고 싶니? 진짜 네가 나를 원하니? 너는 정말 나를 기뻐하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습관화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습관화 정도가 아니라 죄만 습관된 게 아니라 회개도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이들을 구원하면,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들을 구원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진짜 관계를 원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진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방식을 계속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주의 종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도,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다. 마모가 됐다. 너의 마음이 마모가 되었다. 귀는 막혀져 있다. 눈은 감겨져 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오게 될까 두렵다. 이 상태에서 진정한 반성이 없이 돌아오게 되는 걸 난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명확한 회개,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대충 넘어가면서 너 믿지 안 믿, 그래 믿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 가운데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기대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과거를 미화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걸, 그 잘못했다고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계속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도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했다고까지 말하게 되는 엉뚱한 이야기. 이런 관계는 진정한 관계, 반성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속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원하니? 진짜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가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 반성과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만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이 아주 예민하고 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섬세한 이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진리 관계 속에서 주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저는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게 하는 건 하나님 일부러 막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구절,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을 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까지 그럼 귀를 막겠느냐? 언제까지 귀를 막겠느냐? 주님이 말씀한 건 망할 때까지 막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야? 망해야 정신 차려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철저한 반성의 시점까지 그를 계속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망할 때예요. 사람이 다 떠나서 보시면 어느 때까지 그러면 막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들이 없어지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막아놓겠다. 왜요? 그래야 반성을 하니까. 내가 망했구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래서 이게 망한 이유가 내 고집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그때까지 막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찬스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람을, 죄인을 다루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됐는데도 그 일이 되면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근데 또 죄질 생각하고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죄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죄진 다음에 또 개입하시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저질러도 내버려 두고 다 괜찮게 만들어요. 방치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올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죄 지으면 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숨기고 괴로운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해요. 그리고 그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황폐할 때까지. 그럼 나중에 완전히 망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반성하는 거죠. 스스로 반성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4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 내용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믿지 않는 상태는 이사야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이사야의 삶 속에서 결국 7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사야의 삶이 그대로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참 저는 주의 종들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 성경에 나온 주의 종들이 이걸 알면서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비참하게 살다 갔거든요. 이사야는 뻘거벗고 3년을 산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했어요. 왜 벌거벗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걸 알지 못하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을 하면서 뻘거벗고 살았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를 잡아서 톱으로 반을 켜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 이 이사야의 삶이 곧 오게 될 메시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믿고 구원하는 게 되려면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며 멸망이며 그 사망과 멸망의 끝은 지옥불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지만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스스로 반성할 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믿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 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관원은 그야말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무원은 잽도 안 돼요. 이 관원은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엄청난 부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로마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면 소수의 원로원들, 소수의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국을 다 뭘로 다스렸냐면 세금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 지도자들은 각 지역마다 경매를 붙여요. 자,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누가 지도 가질 건지 자 얼마에 붙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원에 이거 살 사람. 그러면 그걸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때는 비싸게 팔리고 세금이 적게 걸릴 때는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젊은 이 가문의 사람들이 비즈니스예요. 완전히 로마는.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요. 그럼 사면 1조 원에 샀어요. 이스라엘을 통치권을 세금권을. 그럼 1조 원에 사면 1조 원만 걷어들이겠어요? 2조 걷어들여야죠. 그래야 남는 거 아닙니까? 2조를 걷어들인다고요. 그러면 여기 2조 걷어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왕도 필요하고 지도자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또 경매를 붙여요. 그럼 이 사람들 거기다 또 붙여요. 도매가 되고 소매가 되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원들 제일 밑에가 누구냐면 세리들. 삭개와 같은 세리들은 일단 로마에서 한번 여기 왕 한번 여기 지도자 한번 몇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원래 1조에 팔렸던 이 세금 1조만 로마에다 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나머지 돈들은 전부 다른 세금으로 걷두르니까 일반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원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걸 드러나게 되면 당시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저항하기 때문에 드러나면 출교, 이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믿으면 잃어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합니까? 이걸 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많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못 가요. 나 이거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돈이든 권세든 어떤 이성이든 어떤 것이든 취향이든 내가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두렵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왔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내 권위를 잃어버리고 내 돈을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홀리홀리라는 노래를 갑자기 만들어서 인기가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팝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 바람둥이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홀리홀리라는 그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훨씬 높아지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핑크팬더인가 그 가수가 있는데 뭔지 모르. 그러니까 뭐죠? 그 가수 있잖아요, 여자들 가수. 에? 블랙핑크. 이게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보다. 핑크팬더는 옛날에 007에 나왔던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가수 어쨌든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보다도 더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드러난 순간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 대가 지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이건 순간적인 즐거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지금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땅에서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걸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그걸 한마디로 말한 건 이제 이들이 계속 믿기는 믿지만 반응하지 못한 건 사람의 영광.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엔 영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독사가 뭐냐면 영광은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빛이 아니에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보여줄 때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 그 나타낸 의견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영혼을 밝게 비춘다 해서 그건 하나님의 의견, 이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등불을 켜죠.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마음이 어두울 때는요, 주님이 빛을 비춰야 돼요. 마음의 빛. 그 마음의 빛이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 은혜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견이 오게 되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는 의견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은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어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사람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의견일까요? 하나님의 의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견 좋아, 아멘, 믿어. 그런데 돌아가면 즉시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 때문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뿌리 박은 교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사람의 의견을 붙들게 하는, 여기 사랑했다라는 표현을요, 진짜 놀라운 건 인간이 사랑했다는 건 대부분 필레오입니다. 아니면 이성적으로는 에로오입니다. 에로오나 필레오를 쓰는데 본문에서는 아가파오를 썼어요. 이 얘기 아가파오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의 사랑. 근데 여기에 신의 사랑을 넣었어요. 왜 이럴까요? 신의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라오고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 와도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아집이고, 그리고 심각한 죄성이기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시종일관 우울하고 좀 힘든 메시지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를 인정해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숨쉬고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야만 합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대단한 일을 한 교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음 주는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합니다. 다음 주는 불편한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2주 연속 너무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다음 주는 더 심각합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걸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인류를 살리고자 그가 희생한 이유는 우리가 멸망에 처할까 봐 희생한 거예요. 그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꿈에라도 깨닫고 환상이라도 깨닫고 무서운 이 죄의 결과를 깨달아, 그래야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음 따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고 있는 단단히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이 두려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인 우리의 교만함, 이 죄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주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깨달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붙들기로 소원하는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장 일터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탈북 중에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에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 그들을 책임지며 앞장서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